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살리라는 걸 가지고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점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아실런지 모르지만 1700년대 발생한 역사적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남미 오지 이과수 폭포 상류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의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원주민들과 포르투갈의 갈등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과라니족을 잡아 노예로 파는 멘도사라는 인물을 원주민에게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요 아주 원수였습니다. 자기 민족들을 잡아 전부 다 노예로 팔고 짐승처럼 그렇게 대하니까 얼마나 원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멘도사가 원주민을 잡으러 다니는 동안에 그의 연인은 자신의 동생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멘도사가 그걸 알았을 때 멘도사는 격분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에 뇌눌려 생명의 끈을 놓아가고 있을 때 그 교회 천주교에 다니는 그 가브리엘 신부가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짐승처럼 여기고 노예로 잡아 팔았던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들 일행은 이과수 폭포를 거슬러 과라니족에 가는데 이때 멘도사는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과라니족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거대한 짐덩어리를 메고 폭포를 기어오릅니다. 그 짐은 원주민을 사냥할 때 사용했던 칼과 여러 쇳덩이들이 자기의 어깨에다 짊어지고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그 폭포를 무거운 짐까지 졌으니 오르다 미끄러져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굴러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그 일행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그 짐을 버리라고 이제는 그 짐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치 그 멘도사는 내가 이거를 지고 올라가다 차라리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짐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죄책감의 그 얼마나 무서운 집착인지 이것입니다. 양심적인 신자들 중에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책하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 일부 카톨릭 신자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싶거나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장거리를 걷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등에 피를 흘린 채 걸어가기도 하며 실제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자기의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고 양심의 고통을 덜어서 쉼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이 그렇게 해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한 죄책감을 위해서 그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은 그렇게 해서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죄책감의 짐을 이렇게 힘겹게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있습니까? 이 짐을 끊어내 버리려 하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그러기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양심의 고통을 계속 가지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멘도사처럼 짐을 지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죄책감을 없앨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죄책감에는 두 가지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이든 몇 달 전에 지었던 죄이든 몇 년 전에 지었던 죄이든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계속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바깥으로 내 보이지 않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나만의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죄책감, 다른 하나는 병적인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때 우리들 양심에서 하면 안 돼 라고 잡아주는데 양심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양심에서 하면 안 돼 할 때 하지 않는 거, 또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또 많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미워했다,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했다,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사람 되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내면에서는 괴로움의 계속 상태입니다. 연속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어 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죄를 씻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병적인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곳을 만지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 씻고 나서 또 씻고 5분 있다 또 씻고 30분 동안 계속 씻는다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병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학대한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처벌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며시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넌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고? 아니, 한두 번이지. 넌 가망이 없어. 이제 신앙을 떠나. 아니, 그냥 죽어버려. 내 죄책감과 마귀의 음성에 짓눌려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불안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사탄은 죄책감으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렇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도 그렇게 될 뻔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스러운 제의를 한 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고 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텐데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니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맥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는 것 같더니, 수제자라고 잘 따르는 것 같더니 위기의 순간이 오자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을 몇 번 했어요? 3번씩이나 외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3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처음 한 번은 갑작스럽게 그 여종이 물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2번, 3번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했으니. 우리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그만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야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죄책감을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긴 했지만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숨어버렸습니다. 도망쳐버린 베드로, 숨어버린 베드로, 의기소침해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을 때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내 죄값을 받을 준비가 됐지? 하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 좀 진짜 서운했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첫 번에 물으신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널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예,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 그렇게 잊지 말고 일어나렴. 그렇게 연약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단다. 네가 연약해서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패와 그 실수 때문에 멀리 도망쳐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쫓아 나와서 밥을 먹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킨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 그는 양을 먹이는데 요구되는 정신, 곧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실수를 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갖고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SDS의 선교 약사 121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순수한 회심은 근원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창피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정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베드로를 3번이나 시험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이 이 작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쓴 뿌리가 남아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은 그 작업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또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영혼 앞에 놓여 있는 일입니다.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이 시험을 당하게 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는 결코 그의 자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금방 취급한 경우는 이 주장과 다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얻은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그가 참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주님이 굳게 믿는다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먹일 뿐 아니라 어린 양까지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그에게 부여된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보다 더 많은 동정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아주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조급하고 허풍도 심하고 자신만만하던 그 제자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하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는 빛이요 위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서 못 박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그는 주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도 그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을 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 있는 모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 잘못했던 일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주 심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해결을 하고 간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맨날 해결했지만 그 옛날에 말 안 듣고 속삭이던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누구를 보고서 생각이 날 때마다 저의 마음은 다시 또 우울해지고, 또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하고 그런 것을 해서 또 해결을 하고 또 해결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러한 죄책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책감을 분명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죄책감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옛날에 있던 그 죄책감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동에서 서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전부 다 갖다 모아서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거기다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는 낚시를 하지 마세요. 낚시 금지. 예수님께서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은, 회개하거나 뒤돌아서면은 낚싯대 갖다 또 덤벼놓은 창구입니다. 그 죄책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낚시를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당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낚시 금지라고 해놓으신 그곳에 자꾸 낚시를 들이지 않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됐으면,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버린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갖다가 이렇게 깊은 심에다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그 묻어버린 거를 우리가 자꾸 낚시로 끌어올리는,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438장 하겠습니다.